우리 새해 첫날 시온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또 멜로디가 은혜가 되고 또 오카리나가 또 은혜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참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햇빛 같은 찬란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이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직장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병든 육신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16년 이 새해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미하던 기억도 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던 가정경제가 넉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원과 그리고 또한 복을 그리고 또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 오전 예배 가운데에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전을 따라 전진하라. 참 전진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 비전을 따라 전진하는 교회. 성경이 먼저 우리들에게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묵시가 이제 떴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단어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묵시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재 이렇게 분사 형태로 쓰이게 되면 선지자를 갖다 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선견자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보통 나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선견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존 그러니까 호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호재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존은 거기에 대한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비전이라고 바꾸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게 되면 그러한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그리고 방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없으면 꿈도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1960년 바람이 매섭게 부는 초겨울 오후였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내 길가에 있는 한 사무실 앞에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그 실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사무실 가운데 놓여있는 아주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책상 위로 수북히 쌓여져 있는 원고 뭉치와
쉴 새 없이 배달되어 오는 전보와 전산용지로 넘쳐나는 서류, 그리고 바닥에 홍수처럼 넘실거리는 검은 화자의 신문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무엇인가 거기에는 굉장한 역동성과 그리고 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년의 눈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책상에 앉아있는 그 한 남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부르면 넥타이를 맨 멋쟁이 신사들이 그 남성 앞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인가 수첩에 막 받아듣고, 그리고는 우르르 그 주변에 서서 있다가 그 다음에 우르르 또 몰려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든 그 사무실의 움직임이 그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아저씨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그 소년이 마침내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 안에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말하기를 여기는 신시내티 인쿼리 신문사이고 저분은 편집장이란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계속 넋을 잃고 그 편집장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빛도 걸음걸이도 말하는 태도도 그 테이블에 앉아있었던 그 남성을 생각하면서 그 남성을 본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30년 뒤에 그 소년은 마침내 그 신문사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신시내티 인쿼리 신문사의 사장 로저 파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년 전 유리창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테이블이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 테이블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이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 소년이 거기에서 자기가 나가야 할 비전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이 늘 북쪽을 가르쳐 주듯이 비전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전 예배 때에 저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가 창립되었던 그 처음 마음, 초심으로, 그 처음의 열정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 그 여호와의 그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소위 비전의 1세대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역시 그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고 그리고 또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비전은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 있고 사람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결코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또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즉 과거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비전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해서 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땅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땅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그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가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2절 말씀 잠깐 자막을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그 다음에 일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전 성취의 그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더불어 그리고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참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야말로 뭐 손해를 입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괜찮으면 지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를 강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하나에게 물론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냥 혼자 할 것 같으면 재직 헌신 예배 할 필요 없잖아요. 함께 해야 되니까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꾸고 있는 비전, 그것은 온전한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비전은 또한 온전한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 전 멤버들이, 전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이, 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함께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비전은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앞만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그걸 잡아서 음식물에 넣지 아니하면 짠맛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비전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줄 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모자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걸음을 뛰어놓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맨 그들이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맨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디로요? 요단강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의미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걸어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떠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냥 우리들끼리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의 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가서 그 전도하고 구령,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성취하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이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늘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그냥 가기만 하면 저절로 가나안 족속들이 알아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거인 족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거인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혹은 높은 성곽이 있는 그런 성읍을 향하여서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할 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또한 투쟁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골짜기가 나타난다고 겁내지 말아라. 유다강물이 깊다고 여리고가 견고한 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비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들에게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백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영국의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소위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대영제국을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섬나라지만 그 섬나라가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세의 암흑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서민들에게 읽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무렵에 금속 인쇄 활자가 발명되었고 성경책을 서민들이 사 볼 수 있는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책이 서민들에게 보급되고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자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독일에 변화가 일어나고 드디어는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명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형통합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온 것인지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추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비전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그렇게 비춰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이 소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는 더불어 일어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2016년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또한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비전을 따라서 전진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